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네. 너를 부르시었다. 예수께서 주님하여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정답.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사 마가단 시령으로 가시니라. 아멘.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새벽에 전해오신 교민의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훌쩍 지나가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올해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시고 날마다 더 가깝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또 한 걸음 가깝게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한계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계를 뚫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이제 또 갈릴리 주변으로 돌아오셔서 산에 앉으셨는데 수많은 또 환자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봤더니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뭐가 많을까요? 병든 자들이 많아요. 병든 자. 오늘도 본문에 봤더니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4장에서 보면 4장부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몰려오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을 할까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비단 몸이 병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몸이 아프든지 정신적인 괴로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나름대로 골깊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뭔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핍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각종 여가 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그 자식들로 채우려고 하고 그 수많은 것들로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결핍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늘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32절에 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왜 예수께 우리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온 사람을 한 번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애간장이 끓는다는 거예요.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영어 단어로는 compassion 이런 그런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생을 감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희생을 감수하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네, 아유 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딱 본 순간 그러니까 간이 끓는, 애간장이 끓는 마음을 느낌과 동시에 기꺼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병든 곳을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되겠다. 내 에너지를 저 사람에게 다 쏟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저 말로만 혀를 끌끌 차고 돌아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이잖아요. 반드시 희생을 따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바로 전에도 고치시고 그 앞에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 만나시고, 바로 전에 14장에 물고기 5개와 떡 2개,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바로 또 오늘 15장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또 7,000명을 먹이시고,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결핍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결핍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안 되구나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희생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우리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수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했다면은,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내가 그냥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길에서 기진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의 36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질병이요. 질병. 우리가 지난번에 14장에서 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살폈는데 그건 뭐죠? 오병이요.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칠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새벽에 그런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떡이 5개, 여기서는 떡이 7개. 물론 숫자에 대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우리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내가 저 무리를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어떤 순서냐면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여기가 광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부흥 집회를 한 3박 4일 했습니다. 지금 막 배가 지금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기 구석에 계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뭔가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올 때 싸웠어요. 근데 나 혼자 먹기도 아깝지 않습니까? 배가 사흘 굶었으니까 거기 막 지금 도시락에 생각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끝나면 빨리 사람들 갔을 때 저기 화장실 들어가서 빨리 봐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건요, 그냥 그 사람 혼자 배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이게 첫째 단계라는 거예요. 나올 때. 여러분, 바라기는 다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혼자 먹고 그냥 떵떵거리고 배부르지 마시고, 남이 배고픈 것,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을 때, 선생님 제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때, 그때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단계가요. 내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축사하시고. 이 축사란 말이 뭘까요? Give thanks라는 겁니다. 감사다는 감사.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할까요? 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어놓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감사하시고 감사한 것이고 작아도 감사, 커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반드시 더 큰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이적이에요. 감사의 이적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요,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순서가요. 주님께서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또 떼어준 겁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베품.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떼어서 나누고 베풀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이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IMF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무슨 운동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 금덩어리 뭐 요만한 금붙이 그런 거 집에 장롱에 그냥 숨겨두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거 내 거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나와가지고 돌 때 받았던 반지 같은 거 잔뜩 그럼 TV에서 보십시오. 막 줄 쫙 서가지고 반지 모았지 않습니까? 금붙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으고 나누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을 또 갚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함께 나눌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내어놓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이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밥을 서로 먹여주고 발을 서로 씻어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2개와 5개로 다 나눠가지고 5,000명을 먹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5,000개나 되는 떡과 2,000마리 고등어를 나 혼자 움켜쥐고 모아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 혼자 긁어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만족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요만한 거라도 함께 나누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주님께 가져오고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서 나눠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누는 마음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떼어서 베푸는 마음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정말 아름다운 기적과 나눔과 배품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